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어 장사 지낸 후에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종은 낙타 10필에 좀 선물을 가르치고 주인의 고향으로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 고향에 도착하고 그 보니까 성 밖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저녁에 도착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만약에 한 소녀에게 물을 내가 좀 달라고 하면 그가 물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소녀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정한 배필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한 소녀가 물동이를 머리에 어깨에 메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그 소녀를 보고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소년이 그 어깨에 맨 그 물통을 내려서 물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서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물로 내려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나이 많은 종은 하나님이 순조롭게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만나게 하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녀에게 네가 누구의 딸이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대고 저희 이때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종이 너희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많이 있고 또 손님들을 이렇게 유숙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스늘된 종이 이제 소녀를 따라서 자기 집 그 소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자 그 소녀의 부모를 만나서 그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셔서 큰 부자고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에 또 나이 많은 노년 때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서 그 배필을 아내를 택하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차총지정을 그동안에 일어났던 차총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소녀의 아버지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우리가 가구를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하면서 그 우리 딸이 당신 앞에 있으니까 그 딸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딸이 가려고 하면 데려가십시오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그 소녀에게 나와 같이 가려느냐 하니까 당장에 그 소녀가 따라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이 소녀가 나와 같이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참 섭섭하지만은 본인이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낙타에 그 처녀를 데리고 집으로 먼 길을 돌아서 집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때는 총각이 자기 배필을 데리고 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깥에서 그저 문제구나. 라고 근데 그게 보니까 낙타에 누가 아가씨 하나 타고 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내려가니까 그 낙타에 탄 아가씨가 하는 말이 저 총각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다 하니까 리브가가 낙타에 내려서 그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만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 큰 슬픔과 우울한 그런 감정이 그 집안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해서 필로 보내주셔서 그 리브가가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바꾸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위로를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참 우울한 그런 가정 위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보내서 위로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 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필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것이죠.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얻기 위해서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이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과 외로움과 암울한 그런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구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죠. 그럼 물론 우리가 구원을 좀 고차원적인 종교 용어로 말하면 이게 구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환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시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도 없고 평안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기지 않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 앞에 첩첩산중으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이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믿음의 위로를 받으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질 때 믿음에서 오는 위로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이런 환난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무엇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행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써.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네가 가서 사안을 알아보고 나에게 좀 전달해서라 해서 디모데의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이죠. 보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안을 보고 바울에게 전달했는데 그 전달을 그 내용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써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그 교회에 가서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믿음의 위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 위로를 받고 그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변화됐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참 기분이 좋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 3절에 보면 아무도 이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니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앞에 수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안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믿음 안에는. 믿음 그 속에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속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해라.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럼 세상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시험을 주어서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처음에는 참 좋아. 여기에도 기쁨이 있네. 여기도 충만하네. 여기 살만한 이 인생의 기쁨이 여기에 다 있구나. 점점 늪에 빠지게 돼. 어떤 늪에? 믿음이 없어지는 늪에 빠지게 돼. 믿음이 힘을 못 써.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계속해서 보내주시나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힘이 없으면 위로도 힘을 못 써요. 너희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이미 사도들은 세상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똑같은 고난을 너희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이 경험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때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배가 부서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쨌든 자기 힘으로 노를 저어서 이 풍랑을 이기고 나가려고 했는데 점점 풍랑이 거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배 저 덩어리에 예수님이 머리를 대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문을 절대 안 되니까 예수님 좀 일어나십시오. 그걸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났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태풍아 잠잠하라. 한마디에 태풍이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란이 오고, 이게 또 한란이 오면 겹쳐와요. 하나가 오면은 그게 조금 오면은 견딜만 한데, 이게 막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왔다가 또 두 개가 왔다가 세 개가 왔다가 막 자꾸 이렇게 펼쳐온다는. 내 힘으로, 이제 처음에는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온갖 일을 다 쓰죠. 근데 그게 점점 더 세져요. 풍랑이 가라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 예수님?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내 속에 계시는 숨으시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좀 일어나셔서 이 풍랑을 잠재워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일이다.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안 깨워 그냥 내 힘으로, 이런 예수님은 나의 차지도 않아. 그냥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이 최고의 지혜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부터 20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받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를 배나 받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4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40장, 39장까지는 너희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 내용은 멸청망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너희들의 우상을 섬겼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의 모든 것들이 다 보세가 잡혀가지고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 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것만 해서 끝나는, 우리 선지자는 그것만 해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죠. 그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보로 잡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본인들은 너무나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다가 그거 치구만 당신들이 잘못이 있는 것이고 당신은 이렇게 잘못했어. 이건 당신은 벌 받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거만 외치면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가 죽어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 와서 목사님이 막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더 힘들지. 더 힘들어. 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막 죄를 들어가지고 이게 죄고 저게 죄고 막 이건 잘못하고 저건 잘못 이렇게 말하면 기가 찰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책망 잘 안 합니다.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위로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깨워서 한마디만 하시면 사라진다.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시험에서 이깁니다. 시험에서. 5절에 가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라.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요. 마귀는 원래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자예요. 뭐 때문에 시험합니까?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믿음이 없애야 자기 세상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조금 남아있는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도망갔잖아요. 또 와가지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저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도망갔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같이 올라가가지고 이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들어서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는 네가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시험하지 마라. 마귀가 도망갔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들음에서 오느냐?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교회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 오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 말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은 말씀도 듣고 집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이걸 또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주보를 조금 변경하려고 해요. 이 옆에는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설교하는 내용 말씀을 쭉 적어 놓으려고. 그래서 이 주보를 가져가셔가지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그래서 무슨 말씀으로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지 그것을 쭉 적어놓으려고요. 그래서 최소한 10구절 이상을 제가 이렇게 전하려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또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네. 또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내 믿음을 세운다는 거죠. 내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반드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다 받았어.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을 다 받았어. 그 시험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님은 이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받았어. 모든 것을 이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없는 희귀한 시험 나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받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옛날에 다 받아봤던 시험이야. 이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가지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믿음이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믿음 안에는 사랑이 있다. 믿음 안에 사랑이 있다.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죠?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사랑이 들어가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카세테라 지난 주인가? 카세테라 우리 김순현 지사님이 대전에서 대전은 아니고 어디? 네? 맞아요. 맛있는 새우 전국적으로 유명한 카스테라를 줄 서가지고 사왔다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는 앉아서 그냥 먹는데. 근데 그 카스테라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설탕이에요, 설탕. 달콤한 설탕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계란, 설탕, 밀가루, 뭐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것들이 막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설탕이 거의 한 반 이상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게 없으면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맛이 없어서 못 먹어. 밋밋해. 설탕 안 넣으면 밋밋하단 말이죠. 그래서 설탕을 넣으면 그 달콤한 그런 맛인데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내병기 치고 도망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갔다 했는데 7명이 베드로하고 자기들 잘 아는 그 제자들하고 같이 7명이 밤새도록 그 배에서 고기 잡았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새벽 6시 됐는데 비비하게 해안가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지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거치고 그 바닷가에 위에 붕덩 해가지고 헤엄쳐서 그 해안가에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해놓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그래 보냈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네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나이가 들으면 누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을 주입시키죠.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 네가 도망갔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네 맘대로 살아. 네 백비초 같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계속 사랑을 강조해 주죠. 사랑. 네가 이 사랑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또 도망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사랑을 예수님이 주는 이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네가 알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감당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냥 풍요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회피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믿음, 그 위로와 그 사랑만 있다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